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주의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힘 주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반이요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0년도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이 됐습니다. 시간 정말 빠르다 싶은 생각 들고요. 그 생각하다 보니 주님 뵐 날도 속히 오겠구나 싶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날 잘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요즘 새삼새삼 하게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좀 더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렇게 주님 뵐 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난 5월 25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 남성이 데렉 쇼빈이라는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 알고 계시지요? 이 일로 인해서 현재 미국 전역에서 인종차별을 멈추라는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교회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이런 상황에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본회퍼라는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나치 정권에 저항하여 히틀러를 암살할 계획을 세웠다가 체포되어서 39세의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신 분입니다. 그분은 어째서 히틀러를 암살하려 했는가 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그분의 말이 진실인 것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은 나치 정권 하에서 유대인 수송을 맡아 처리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 수송이란 단순하게 유대인을 옮겼다라는 말이 아니라 유대인을 수용소에 보내서 그들이 거기서 폴란드에 있는 수용소였는데요. 거기서 총살을 당하든지 가스실에서 죽든지 심지어는 그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설계한 열차 안에서도 거기에 가스실을 만들어서 수송 도중에도 유대인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했던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그는 15년간을 도망쳐 다니다가 1960년 5월에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에 의해서 검거되고 그는 유대인 대학살의 전범으로 예루살렘의 법정에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나치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의 그 재판을 세계 각국에 생중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의 논지는 자신은 독일이라는 한 나라의 공무원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행정적인 일을 처리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는 그저 상부에서 시킨 일을 했을 뿐이고 그건 독일에서는 합법이었다. 그러므로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는 법적으로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법정에서는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는 사형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사형을 선고받고 1962년에 교수형으로 아돌프 아이히만은 죽습니다. 그 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던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는 그의 죄목을 무사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가 한 행동 자체, 열심히 그에게 맡겨진 일을 한 것, 그 행동 자체는 잘못이 없지만 그 행동을 아무 생각 없이 함으로써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 그것이 그의 죄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에 대해서 침묵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아이히만은 악한 그 일에 적극 가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회퍼 목사님이 말했던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라는 말을 증거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본회퍼 목사님의 그 말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에 대해서 침묵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말입니다. 이제 조지 플로이드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관련이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의 죽음이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나와는 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 후자라면 어쩌면 우리가 바로 그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지 플로이드의 살인에 동참한 자가 되고 또 앞으로 일어날 모든 불평등과 차별에 동참하는 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 어느 기관보다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민감하게 사회의 불의와 악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종차별을 멈추라는 시위를 하러 거리로 나오고 있는데 교회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침묵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악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이고 그건 그 자체로 악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거리로 나가 시위에 참가해야 된다는 말인가? 기회가 닿는다면 그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시위 초반에는 폭력과 약탈로 시위의 본질이 가려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잠잠해진 것 같습니다. 그 일로 심각한 피해를 보신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이겠습니다만 여하튼 지금은 시위 규모는 점점 더 커진 것 같고 폭력성은 좀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며칠 전 제가 제 아내를 일터에서 데리러 갔다가 그곳에서도 Black Lives Matter라고 하는 피켓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는 이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게 참 감동적이었는데 감동적이었던 것은 거기에 참여했던 시위자들이 대부분 백인들이었다는 것이었고요. 시위대 뒤로 경찰들이 따라오고는 있었지만 폭력의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시간만 된다면 그들과 함께 걸으며 동참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요. 근데 그 시위를 생각해보면 우리같이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타고나기를 다른 문화와 잘 섞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 보이는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문제의 본질은 인종차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지금 겉으로 보이는 것은 인종차별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나지만 진짜 문제는 인종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입니다.
이 아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놀랍게도 유대인을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유대인을 대량 학살하는 데에 동참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가 유대인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상부의 지시를 따라 일을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아히만은 유대인을 처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지 그에게 있어서 유대인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인종차별의 문제도 결국 그 뿌리가 무엇인가 하면 그 차별하는 인종을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복음은 우리의 책임 있는 반응을 요구한다라는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무거운 책임을 부과한다, 우리는 그 책임을 지고 가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복음은 그저 우리의 머릿속에 머무는 어떤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허공을 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 속에 복음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힘을 발휘하게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 책임 있는 반응을 보여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복음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힘을 발휘하게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가장 중요하고도 놀라운 내용은 몇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께서 인간을 인간으로서 존중하시고 대접하셨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상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당신의 전능하심을 인간을 강요하고 힘으로 눌러 이김으로써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전능하심을 사용하시지 않고 인간을 끝까지 인간답게 대접하여 인간의 선택에 당신을 넘겨주는 일에 당신의 전능하심을 사용하십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었죠. 그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끝까지 인간답게 대접하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분의 사랑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복음에 책임 있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에게 하시지 않았던 어떤 일을 하시는데 그것은 곧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복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바라크의 번역인데 바라크라고 하는 이 말은 창조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바라와 그 뿌리가 같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창조가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의 그 창조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축복이어서 사람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 창조 안에 드러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나누기를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나 받아들이지 않은 자에게나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 사랑을 받아들인 자는 바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랑을 끝까지 거부한 자에게는 십자가는 그저 미련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와 받아들이지 않은 자의 결정적인 차이죠. 이 결정적인 차이가 창세기의 말씀에도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그 존재 자체가 축복인 자들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바로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축복된 존재다라는 것을 알지를 못해서 끊임없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자꾸만 확인하려고 합니다. 소유, 인기, 사람들의 평가, 가족, 학력 등등 이런 것들이 있겠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치가 그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아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축복된 존재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외부의 요소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덜 가졌어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나는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고 나 자신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붙들려 살았던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저도 저 스스로 저 자신이 못나게 느껴질 때마다 힘을 얻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누가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판단하든지 개의치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그 바울이 전도했던 그 사역 그 자체는 참 영광스러운 일이었겠지만 그 일을 하는 중에 얼마나 많이 힘 빠지는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조롱도 받고 비난을 받는 일들을 계속해서 겪었습니다. 자기가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잘하고 있는 것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때로는 그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정신을 차리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의 사역이 잘 되든 못 되든, 내 사역을 누가 어떻게 평가하고 말하든, 가진 건 없고 고생만 이렇게 하는 나의 삶을 누가 비웃고 하찮게 보든 그런 것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나의 이 존재 자체로 축복인 자다.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돌이켰을 겁니다.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가 가지는 자신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가진 것이나 남들의 평가에 의해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 자체가 축복인 자들,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일단 이것을 믿기 시작을 하면 우리의 마음에 여유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더 많이 갖기 위해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과 경쟁하려 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조급해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공간이 생겨나고 드디어 타인을 존중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와 공간이 거기에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십자가의 사랑이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모르지만 믿는 사람은 압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존재 자체가 축복인 존재다 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그걸 모르지만 복음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는 그것을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 하나님을 믿는 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 것을 아는 자는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압니다. 사람을 존중할 줄 알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나 자신을 존중할 줄 압니다. 그래서 그 누가 나를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한다고 해서 거기에 휘둘려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그는 그 누구라도 차별을 받게 해서도 안 되고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함을 당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자로 사람을 만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책임 있게 반응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인종차별을 멈추라 라고 하는 이 시위의 정당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존재 자체로 축복인 인간은 그 누구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 복음의 선언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나와서 시위를 하든 모르고 나와서 하든 그 근거는 언제나 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평범했던 사람, 그저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했던 사람이었던 이 아이히만이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것은 바로 이것, 누구도 그런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되는 귀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몰라서 혹은 모른 척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데릭 쇼빈이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눌러 죽인 이 사건은 그가 어떤 사람도, 그가 백인이든 흑인이든, 그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그가 선량한 시민이든 범죄 용의자든 상관없이 그렇게 대우해도 되는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혹은 모른 척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던 것입니다. 조지 플로이드는 그때 위조 지폐를 사용한 용의자로 이렇게 지목돼서 체포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가 진짜 범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나니까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은 마치 매우 선량한 천사 같은 사람인데 악마 같은 백인 경찰이 흑인을 죽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서 이걸 흑백의 그 갈등으로 자꾸 이렇게 몰아가고 있지만, 이 갈등을 좀 더 심화하기 위해서 그 피해자를 어떤 선량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은 보니까 전과 구범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하려는 얘기는 그가 어떤 사람이건 간에, 그가 범죄 용의자건 전과 구범이건 전과 30범이건 혹은 선량한 사람이었건 간에 상관없이 수갑이 채워지고 아무 저항도 하지 않은 채 숨 쉴 수 없다, I can't breathe 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대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2015년 타미르 라이스라고 하는 12세 흑인 소년이 장난감 총을 가지고 놀다가 백인 경찰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작년 10월 어느 날 새벽 아타티아나 제퍼슨이라고 하는 흑인 여성이 자기 집에서 조카와 비디오 게임을 하다가 경찰의 총에 살해를 당했습니다. 올해 2월 아흐마우드 아르베리라고 하는 흑인 청년이 백인 부자가 쏜 총에 맞아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흑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편견 내지는 흑인을 향한 이유 없는 증오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고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몇 가지 이야기만으로도 정말 끔찍한 생각이 드는데, 흑인들이 느끼는 건 아마 더 심할 겁니다.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노예제도가 폐지됐는데 그때까지 250년을 흑인들은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노예제도가 폐지된 후에도 100년 동안 식당이나 극장 등등의 이 공공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차별을 받다가 약 50년 전에서야 법적으로 인종차별이 금지가 됐는데, 그러고도 지금까지 차별에 대한 이슈가 끊이지 않고 이렇게 일어나고 있으니
흑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어왔을까 하는 것은 사실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당한 일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다른 형태로 그런 일들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모든 문제들의 근본적인 뿌리는 인종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인종차별도 그 뿌리로부터 나온 한 부분인 거죠. 어디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고 차별받는 것이 인종에 관한 문제뿐이겠습니까? 부유하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지식이 많고 힘 있는 사람이 가난하고 사회적 지위가 낮고 아는 것 없고 힘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갑질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그 가해자가 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복음이 가르치는 그 사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 사람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존재 자체가 축복이라는 그 사실, 그래서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존중받아 마땅한 자다라는 그 사실을 아예 모르거나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 복음을 입으로만 말할 것이 아니라 그 복음에 대한 책임 있는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사람 존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에 나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간다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 에스겔 33장에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은 파수꾼이 그 땅에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알리는데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무시하면 그 재앙이 당연히 그걸 무시한 자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좋은 소식임과 동시에 그것은 재앙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지금 재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결국엔 파멸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돌이키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으니 그 길로 돌아오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는 반드시 재앙의 선언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 때 남는 것은 재앙밖에는 없습니다. 바울이 파수꾼이 되어 지금 나팔을 불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무시를 했고 그들의 피가 이제 그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으로 촉발된 이 시위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파수꾼이 부는 나팔 소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소리가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어 깨운 영혼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게 하고 그 나팔 소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에 대하여 책임 있는 반응을 지금 너희가 하지 않으면 너희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반응해야 됩니다. 시위에 쫓아나가서 같이 시위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며 사람으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도 끊임없이 알려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자체로 축복인 자들이요. 그러므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흑인들이 이번 시위에서 폭력을 가하고 방화와 약탈을 한 것을 두고 이 사람들 인종차별 받아 싸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 한국인에게 흑인이 어떻게 또 차별적으로 했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차별을 받아도 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행한 악한 일들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이 행한 그 악한 일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하다면 처벌도 반드시 받아야 되며, 그들이 행한 그 모든 악한 일들은 반드시 고쳐져야 될 일이다라고 복음을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복음은 그들이 그런 짓을 저질렀다라고 해서 그들이 차별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런 차별을 받아도 마땅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타인을 바라볼 줄 아는 것, 그것이 복음에 책임 있게 반응하는 삶입니다. 제가 가정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때로는 매우 심각한 다툼이 매우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농담처럼 던진 조롱의 말 한마디, 존중하지 않는 말 한마디가 작은 불씨가 돼서 서로의 존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큰 다툼으로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저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며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입니다. 농담이라도 누가 기분 나빠하는 것 같은 말이면 하지 말자. 조롱의 말, 비웃음의 말 하지 말자. 상대를 존중하며 말 예쁘게 하자.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진심으로 사람을 존중하고 그렇게 실천해 가다 보면 천국이 거기에 임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에 대한 책임 있는 반응을 한다는 것은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큰 일을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일상의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복음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방향이 어딘지를 아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발을 떼어서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하지 않은 것 때문에 큰 재앙이 우리에게 닥칠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그 경고입니다. 시위 현장을 보면 Black Lives Matter라고 하는 팻말이 눈에 가장 많이 띕니다.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이 얘기죠. 맞습니다. 우리는 그 말에 공감해야 하고 진실로 지금까지 억압 가운데 살았던 흑인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책임 있는 반응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받은 교회로서 우리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All lives matter.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모든 삶은 소중하다. 모든 삶은 존중받아 마땅하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자체로 축복인 분들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을 존중히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남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든 그들의 평가에 여러분 자신을 넘겨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평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며 존중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만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딱 그만큼 타인에 대해서 생각하기로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존중하시며 그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의 존재 자체가 축복이라고 여기신다라는 것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를 사랑할 수는 없어도 존중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존중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만 있다면
존중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없는데 사랑의 감정을 억지로 만들어내서 사랑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셨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가 어떤 존재인지,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은 사람인지,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사람인지를 기억하고 그를 존중하라 라는 이야기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가 사랑이 시작되는 지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오늘 내 옆에 있는 가족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이웃을, 교우를 그렇게 존귀한 자로 여기는 그 마음, 그 여유를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한층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그 일이 가능해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에 우리가 책임 있는 반응을 보이기로 할 때 그 일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러한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